이란에 가면요, 이란에 가면 이란 공항에 내려서 딱 보면 자기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문화재, 국보, 그게 뭐냐면 고레스의 무덤이거든요. 고레스 왕의 뭐요? 무덤이 테헤란 공항에 딱 들어가면 있어요. 그 무덤이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큰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대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돌로 된 이런 피라미드로 돼 있는데, 내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문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돼 있는데, 그 그림이 이란 국제공항에 내리면 정면에 이 그림을 딱 큰 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사진 해놨는데, 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대요, 이 무덤이.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풍습이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면 무덤을 해치고 왕의 시신을 꺼내서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티끌에 날려버려야 그 민족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지적을 남긴 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의 대왕, 최고의 왕 고레스의 무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정복을 해요. 잘 모르나? 별로 관심이 없어? 세계사에 보면 바벨론을 바사에서 무너뜨리고 바사를 그리스가 무너뜨리잖아요.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이렇게 역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의 무덤을 이제 제일 먼저 파헤치려고 간 거예요. 무덤에 딱 들어갔는데, 무덤, 서양 사람들은 무덤 안까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관이 놓여 있는데 그 관 위에 현판이 딱 걸려 있는 거야. 현판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정복자여 들으라. 언젠가 나의 무덤을 파헤칠 영웅이 올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 정복자여, 너의 무덤도 파헤칠 영웅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무덤을 파헤치러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멈칫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틀려. 그래서 알렉산더가 고레스의 무덤을 건들지 않고 자기 왕복을 벗어서 관 위에다 덮어놓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수많은 흥망성쇠가 계속됐지만 두 왕을 존경하는 후대 영웅들이 그를 무덤을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오늘까지 보관되어 있고, 그게 그 이란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 최고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좋은 의미로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란에 가니까요, 감리교 교인들을 30만 명을 죽여가지고 생매장을 시키고 거기다가 탑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읽던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해놨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제1의 적이
이슬람의 제1의 적이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무방비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차별금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정해 주지만 그 사람들의 최후의 원수는 기독교라는 거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결국 이슬람이 기독교를 타락한 다음에는 다 정복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고 아시아 7교회가 다 이슬람화되어 있고 오늘 구약을 성지를 다녀왔지만 다 이슬람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비극을 알면서도 정신 안 차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무덤뿐만 아니라 왕궁을 보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덕수궁이나 창경궁 같은 걸 보고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 비교가 되지요. 혹시 중국의 자금성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들라면 높이 들어야지.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덕수궁, 창경궁 이런 데서 경희궁 이런 데서 왕을 위해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을까? 1000명? 1000명이 살 수 있을까? 2000명? 모르겠어요. 중국의 자금성에서 왕을 황제를 위해서 산 사람이 10만 명이다. 이해가 되겠냐고. 이건 대륙적인 그 거대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입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한 87개국 이상 많이 집회 다니면서 수많은 걸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금성에 가서는 다리 안 아팠어요. 충분히 돌아다녔는데 고레스 왕궁은 다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사막 속에 거대한 왕궁이지만 규모가 이건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것도 많이 무너지고 소실된 상태였지만 거대한 왕궁을 봤어요. 이 고레스의 제가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고레스의 뭐요?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의 축복이 한 왕국의 축복이라면 고레스는 126개국을 통치하는 거대한 인도에서 구수까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축복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어요. 나는 이게 상징적인 축복인 줄 알았다고. 먼저 이사야 45장 1절하고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큰 소리로 먼저 읽어봐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시작. 아니 여러분, 저는 이 고레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 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냐면 1절에 보니까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잖아.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만 기름 부었다고. 근데 거기에서 지나서 44장 끝절에 뭐라고 써 있는 봐봐요. 44장 끝절 시작. 고레스를 하나님이 목자라고 칭호를 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쓴 사람이 누구요? 고레스.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가기만 하면 성문이 열려져 닫혀지지 않도록 정복의 복을 주시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만들고, 흑암 중에 숨은 보화와 재물을 주고. 아니 이런 축복을 좀 간데마다 정복하고, 간데마다 앞길이 열려지고, 간데마다 물질을 주고.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처음에는 고레스의 축복을 상징적인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란 테헤란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를 불렀던 선교사님은 지금 쫓겨났어요. 원래가 그 선교사님이 이란에서 미국 사람들을 걸 뺏어갖고 미국 선교사가 추방당하면서 한국 선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한국 노무자들하고 또 애교관들 또 여러 가지 상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 한 200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남긴 교회에서. 근데 그 이슬람인들이 그걸 허락 안 하고 또 한국 선교사까지 추방시켰어요. 지금은 이란 없어요, 교회. 한인교회.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는 그 테헤란에 한인교회가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에 테헤란로라고 있잖아요. 이란에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 가 있어요. 서로 그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거기 사막 속에 있는 도시라 나무 하나까지도 다 시에서 관리하고 물 줘야 되고 그런 도시. 우리처럼 좋은 살기 좋은 데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테헤란 한인교회에 갔을 때 제가 잘 갔다 이것을 느낀 것은 그 성경에 나타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무덤 거기를 갔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상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5만 명이 거기 살고 있대. 마을을 이루어서 무덤 중심으로.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숭고한 믿음을 그냥 우습게 여기서는 장난으로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해봐요. 그런데 제가 이란에 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9.11 테러가 그 주간에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우리 김용구 장로님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그 장로님 오늘 오셨어. 울었대. 그 권사님은. 장로님 손 한번 들어봐. 오늘 그 시절에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딱 9.11 테러 나니까 이란하고 모든 비행기가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공항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고 미국하고 적대 국가라. 아주 긴장감이 도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던지 특별기 하나를 띄워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두바이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특별한 생각이 오늘따라 감회가 새로 고레스를. 이 고레스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냐. 세 가지. 에스라 1장을 한번 펴요. 첫째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을 시켰다. 에스라 1장 1절을 읽어봐요. 1절 시작. 감동을 시켜. 하나님의 감동. 이게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을 주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 시대에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멘 하면서 손 들어봐.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손 들어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맛을 봤어야 알지. 그냥 남의 걸 지식으로 받지 말라고. 그게 느껴지는 사람 아멘. 그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살아갈 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통행하시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의 원리야. 늘 저는 이걸 느껴. 지나가다 보면 나무 이파리가 팔랑팔랑 움직이면 저 나무 이파리가 미쳤나? 왜 혼자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눈에 안 보여도 아, 바람이 흔들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알지. 미쳤다 달쳤다 비웃지 마. 그 속에 성령이 임하면 뜨거움이 와, 감동이 와, 기쁨이 와. 머리끝에서 내려오는지 발가락 사이에서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안에 행복이 있어. 느껴짐이 있다고.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만들고, 감동해서 이 자리에 달려오게 만들지. 이 주말에 미쳤다고 이 산골짜기까지 오냐고. 이번에는 대단한 거예요. 왜? CBS와 함께 지금 이집트 요르단 그 멀리 갔다가 집에도 안 가고 다시 기도 행전을 돈 마시고 한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 그렇게 했어. 제정신으로 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그 기쁨은
빼앗을 사람이 없어. 고레스의 축복은 성령 충만해서 온 거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어. 그 영이 오늘 삼손을 감동시키는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너뜨릴 수 있어. 요셉이 하나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 사실은 스룹바벨의 성전, 누구의 성전? 헛소리 하지 마.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을 하고 돈을 댄 사람은 고레스야. 에스라 1장 다시 2절부터 봐요. 에스라, 고레스가 그들을 70년 만에 다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절부터 읽어요. 시작. 계속.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또 모든 백성으로 예물을 바쳐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 다음 절에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 춘천에 소양강댐 거기를 갔어요. 갔다고요. 멋있더라고. 근데 그 위에 가니까 소양강댐을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가 비석을 세워놨더라고. 박정희가 거기 가서 댐 만들고 있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노가다했을까? 아니잖아. 명령했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증거로 돼 있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봐. 아니 안 믿어줘.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야. 재건한 건 고레스가 지은 거예요. 사실. 그 백성을 돌려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백성들 헌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레스의 칙령을 내린 것은 멋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전에 관계되면 다 축복이야. 성전을 지은 솔로몬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맞죠? 성전을 청소한 요시야, 히스기야, 모든 성전만 수리만 해도 복을 받아. 재건했던 사람들 다 복을 받아. 성전은 축복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전이 방패하고 무너지든 말든 지 먹을 지살궁리만 하고 가면 망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보따리 싸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맞죠? 모압에 가서 사업을 잘했어 못했어? 크게 말해. 잘했어 못했어? 역시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못했어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이고 잘했어 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사업이 망했으면 바로 돌아왔지. 너무 잘 되니까 거기서 뿌리 내려서 아들들 둘 낳아서 결혼시키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아예 모압 사람이 돼버렸다고. 모압 며느리 둘을 얻었다니까. 그러다 남편이 죽었어. 큰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사업도 무너졌어. 과부만 셋이 한 집에 살아. 되게 재밌겠지. 사치기 삿밥보다.
미안하지만 사업이 이제 기울고 남편 다 죽고 과부 셋이 남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사요나라 하고 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오마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마니의 조국은 나의 조국, 어머니 섬기는 것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둘이 돌아오잖아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번에 성지 가니까 모압 땅을 갔는데 그 나오미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 조금.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 흉년들 때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 굶어 죽었어. 다 잘 살아. 신나게 나갔던 자기네만 거지 되고, 사랑하는 사람 다 잃고 청춘을 잃고 돌아왔어. 거지 돼서 돌아왔지만 믿음 지키고 힘들게 어렵게 베들레헴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 만났다고 써 있어요. 꼭 보면 내려가는 게 강도 만나. 올라갈 때는 강도 안 만나.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지 말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호와의 축복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 내려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올라가. 올라가는 게 쉬워, 내려가는 게 쉬워? 올라가는 게 쉬워? 완전히 다 맛이 갔어.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 우리 성전 지킵시다. 고레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실. 에스라 1장에 분명히 써 있어. 명령했어. 70년 동안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어. 돌려보낸 이유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전 건축. 세 번째, 고레스의 축복이 어디서 왔냐? 성물을 회복시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물.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불태웠지요. 처음 듣나 본데. 예루살렘 성전 느부갓네살이 불태웠죠. 성전에 있는 기병들 다 가져갔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리고 잘 됐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풀 먹고 짐승처럼 이슬 맞고 광인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놈아! 그렇게 했던 적 있어. 인상 그으면서 하도 내 새끼가 말 안 들으니까 남을 들어 때릴 수 있다고 혼내키었어.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도 타락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성전을 불태워놓고 가서 다 끌고 가놓고 미쳐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아들들한테
무너져 버리잖아요. 돌아서긴 했지만 그가 미쳐서 돌아온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병기는 의의 병기도 있고 악의 병기도 있어요. 악의 병기로 쓰임받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내 종이라고 불렀어. 의의 종이 있고 악의 종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할 때 쓰임받는 종이 되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꼭 교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어요. 그 물고기를 옮길 때 물고기 말고 잡아먹는 물고기 한 마리씩 넣는다면 수족관에다. 그래야 고기가 안 죽는다며. 처음 듣는 모양이에요. 꼭 교회에서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대적하고 그 불평하고 그런 종자가 있어.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 있어.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악의 도구가 있고 핍박을 당하는, 맨날 어려움을 당하는 의의 병기가 있다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똑같이 자기도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러면 연단이 길어져. 무너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스스로 연단을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악의 병기도 하나님이 쓰고 의의 병기도 써. 느부갓네살은 사실 악의 병기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뺏어가서 자기 나라 왕궁 창고에다 넣어놨어. 그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정복해서 벨사살 때 빼앗은 나라가 다리오고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가 그 정권을 이어받았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고레스는 그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성전 기병들을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장관을 세워서 돌려보내. 성물 회복. 7절 봐요. 7절. 에스라 1장 7절. 큰 소리로 이제 읽어요. 시작. 그래서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다 돌려주지요. 성전으로 돌려보내잖아.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죠. 성전, 성물, 기병을 그대로 숫자까지 다 세서 돌려보내는 멋있어요. 진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성물 건들지 말고 11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주일 지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 건들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열려져. 성물해. 하나님 앞에 정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물질의 정직부터 시작해요. 물질의 정직.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는 것 같아. 저거 건드나 안 건드나, 저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성물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야. 주시려고. 그 어떤 사람은 일정한 수입 월급은 11조를 떼어요. 그런데 집을 팔았다, 무슨 소득을 크게 얻었다 하면 11조 안 해. 11조를 매덕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고민 충만해. 더 10배로 주신 걸 생각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돈 생길 일이 안 생기게 해. 11조가 많아서 고민이 되거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조금만 벌게 해 주시옵소서. 성물을 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멋있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고레스의 축복.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정말 멋있잖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간 데마다 정복할 수 있도록 성문은 열려져서 닫혀지지 않게 하라. 흑암 중에 숨은 보화와 재물 주고 앞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삶의 주인공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물. 난 하나님과의 가장 기초적인 약조가 성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할 때,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할 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구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시는 약조, 신앙의 절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밥은 처먹고 살면서, 미안해요, 말을 이상하게, 안 굶고 먹고 살면서 왜 11조는 안 해? 익산에 동산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더니 강대상에 크게 써놨더라. 뭐라고 썼냐?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와, 제가 오래전에 갔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하도 충격이 됐던가.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같은 목회를 해도 집을 막 몇십 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하나씩 주고 베풀면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김동희 목사도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근데 학교 선생이셨거든요. 그분이 제기동에 있는 성일중학교인가 보다, 하여튼 무슨 선생이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 딸을 하나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당시 80년대 이전에 가난한 시절인데 딸을 낳았는데,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 보면 스승의 날 선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선생님들은 애우가 잘 했던 시절이에요. 자기 집에 사과박스 하나 두라도 대문 옆에다가 애기 딸 우유통을 갖다 걸어놓고 11조 통 이렇게 써놓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모든 걸 11조부터 띄어야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눈에 띄도록 그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더라고, 나한테. 우리 교회 와셔서 그분이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처럼 눈을 뜨나 감으나 비슷한 게 아니라 그분은 눈이 후리후리하고 인물이 좋으세요. 여러분, 2년 동안 온전히 11조 했는데 복을 안 주면 내 눈가를 뽑으셔. 그게 기억이 나요. 성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신앙의 절개입니다. 이걸 성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고레스가 지가 뺏어온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르브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걸 다 알고 그대로 장관 세워서 돌려보내서 성전 짓게 하고 성물까지 다시 채워넣게 하셨 고레스.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 왕이지만 이런 복을 주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무덤까지도 보관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고레스의 축복을 누립시다. 고레스의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솔로몬의 축복을 주옵소서보다 더 좀 세게, 세계적인 복, 국가적인 복을 지나서 고레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언젠가 또 이란 같은데 문이 열려지면 성지순례를 이란으로 가서 거기 고레스 왕궁을 한번 거닐었으면 좋겠다. 고레스 무덤도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 현판도 좀 확인하고. 멋있잖아요. 우리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고레스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고레스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상징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고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축복. 20년이 넘게 단 한 번도 기도원을 밟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다녀? 왜 여기저기 다녀?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다가 첫날은 정말 정신없이 하다가 둘째 날이 좀 더 좋았고, 그 다음 오늘 좀 마지막 하면서 제가 막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지금 내가 여기 왔는 게 우연히 온 건 결코 아니고, 제가 정말 선교 일을 많이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물론 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온몸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느꼈고요. 세상에 이렇게 준비한 기도회가 있나, 완벽한 준비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정말 우리 소중하고도 소중한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이 행사를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으로 이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할렐루야!